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전재성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준비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이런 또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과학 기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고 아직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얘기지만 저희 경우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책도 읽긴 하지만 이북을 구매해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는 책을 읽어야 될 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운전하면 그 보이스로 읽어주는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이제 귀에 꽂고 이렇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운전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또 새로 그 앱을 깔고 또 PDF를 이용해 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별점 4점 권해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발간되었던 책인데 2013년에 나왔던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목으로 보여지는데 이 책 속에는 DNA에서부터 양자역학까지 정보학의 미래에 대한 카이스트 교수들의 모든 진지한 논의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씩 이제 찾아보곤 하는데 그런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또 정보통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던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했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3대1로 이겼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처럼 21세기가 시작되고 2000년대가 지나자 인공지능을 신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하고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특별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예배의 변화가 찾아오고 또 신앙생활의 기준마저도 흔들리는 모습들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다양성의 시대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불확실성과 다양성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어떤 신앙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맞이해야 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다 함께 생각해보며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했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교회에 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그런 답정너의 말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여 세상에 나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남는 것은 빈털터리에 정말 만신창이가 된 내 삶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의 목적이 물질이고 또 세상에서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이 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크리스천의 목적과 이유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더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에 23절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기준이 유익과 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26절과 25절과 26절을 다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네. 고기를 먹기 위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양심에 묻지 말고 먹어라? 고기를 사는 것과 양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경우 판매를 위해 직접 잡은 고기도 있었지만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있었지만 대부분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는지 양심에 묻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상 내가 돈을 주고 산 고기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예 사지를 말아라, 또는 혹시 모르고 샀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먹어라 라고 하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그 고기를 진짜 먹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사무엘 사도 바울이 누군지 기억나요? 나죠. 역시 사역자가 누군지 참 기억을 잘 하고 있군요. 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의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가끔 급한 일로 그런 집에 가야 할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코시어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것을 들고 그 집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아왔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아무리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이처럼 파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 중에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으로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리고 사람의 악함은 주변 환경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악함과 이기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양심에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몸 밖에서 섭취하는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독일 루터교의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멜레디우스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믿는 자에게 초대를 받아 갔을 때라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앞에 차려놓은 것을 두고 양심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5절에서는 먹으라라고 했는데 또 28절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알게 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25절 말씀처럼 그 고기를 신경 쓰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서 야야 이거 우상에게 바치던 고기인데 너 그거 먹을 거야? 라며 고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알게 한 자처럼 불필요한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25절과 28절에 상반되는 것만 같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때와 해야 될 때를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과 소명은 모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 답은 대상이 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교회의 사역자든지 직분자든지 어떤 리더이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 안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의 AI 시대를 주제로 한 인터뷰를 온라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학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참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만약 이어령 박사님의 예견대로 이 시대가 흘러간다면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은 더욱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 박사님의 말이 약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정리를 하자니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글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떤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인간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에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면서 본능이 아닌 지능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었고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든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조물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공생명과 로보틱스 공학이 붙고 생물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붙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붙으면 정말 사람과 구별 못하는 AI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시대가 왔을 때 교회와 목사님들과 신자들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로 기독교가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AI가 생겨서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해주고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지능이 무의미해져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해지면 그때는 정말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덕 있는 사람, 관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AI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이때 인간이 할 일은 기도할 줄 알고 영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AI는 똑똑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 말고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인류는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산업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로 왔는데 그 다음은 생명화 시대와 종교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는
AI 시대에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지성이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지능에 도달할 수 없는 마음과 덕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업도 AI가 하지 못하는 남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직업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평가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효령 박사님의 견해가 100% 옳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한국 문학에 있어 한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고 또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미래를 고민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도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탈기독교 시대 전도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는 다른 어떤 서적이나 다른 어떤 매체에서 전도에 대한 강연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길거리에 뛰어노는 아이들, 또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해도 읽기 싫어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부모가,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뒷모습이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웃에게, 심지어 같은 크리스천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며 또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인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하는 것도 마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 하나로 인해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영향력으로 살지 아니면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향력으로 살지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며 AI와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님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것들만 요구하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적절하게 섞으면 좀 더 매력 있고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또 세상은 계속해서 몇 차 혁명이다 몇 차 혁명이다 하며 지금의 변화를 4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혁명을 해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혁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내 자신을 바꾸는 혁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꼭 기도를 해야 하나요? 살기도 바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꼭 교제하고 꼭 섬겨야 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내가 변하여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자 빛이라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모여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충만과 인도하심이 개인주의로 가득 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